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2024년이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으로는 이 대림절이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마침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워져 있는 또 멀리 떠나가 있었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정말 그 눈에 그런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도 지금 오고 가는 길이 눈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다칠까봐 제가 조심해야 돼요.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제 스스로 조심하려고. 그래서 그때 그 목요일 날에도 빙판길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제가 바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저만 조심하면 된다. 우리 각자 자기 스스로 몸을 좀 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김미숙 권사님이 저에게 몸 좀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약 드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제 좀 괜찮습니다. 어제 약 먹었더니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섰는데 이 목사가 이거 뭐 약 먹고 이거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좀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다 돌보심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부딪혀서 목이 좀 뻐근했거든요. 지금도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대상 앞에도 우리가 늘 대림절을 맞이하면 이렇게 진자인 집사님께서 이쁘게 잘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이 대림절의 초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테지만 그래도 대림절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도 영어로도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애드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강림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나타나심,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네 번의 주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늘 우리는 12월이 되면 성탄절 주님 오셨는데 뭐 매번 뭐 대림절 또 오신 거 아는데 이렇게 기다리냐? 그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첫 주에 이 녹색 보라색 초를 딱 밝히면서는 기다림과 소망으로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두 번째 주는 또 진 보라색으로 이렇게 촛불과 옅은 보라색 촛불을 켜면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우리가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네 번째 주일은 흰색 촛불을 밝히면서 만남과 화해와 사랑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에 한 주 한 주 촛불이 켜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가까워지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24년 돌이켜 보면 또 여러분들의 삶에 아쉽기도 하고 또 감사한 한 해이기도 할 텐데,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새해를,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잡을 수도, 언제 이게 안개와 같이 폈나 싶지만 언제 그 안개가 졌는지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간직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앞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지금 당장의 어려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내 계획이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이러냐라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평안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에 가면 점집이나 또는 자신들의 일련의 그런 운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어떤가, 내년이 어떤가, 이런 걸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선하신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 상상,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단순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재앙과 같은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계로 멈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밝은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도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참 아름다운 그림을 이 화가가 그렸으면 좋겠는데 덧칠을 할 때도 검정색, 어두운 색을 막 사용을 합니다. 왜 사람이 이 좀 분위기가 환한 분위기를 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둡게 색칠을 할까? 그러나 그림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두운 색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두운 색깔 같은 것이 덧칠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빛나는 걸작품에 살아가는 그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귀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질 때 사람들이 옵니다. 친구하자 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친구하자고 오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끊깁니다. 사람의 관계가 다 끊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우리는 도저히 내다볼 수 없고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의 삶의 모습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것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시실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누워 있는데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비록 입이 닫혀 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병이 걸렸어요. 이사야가 와서 너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벽이 되고 뒹굴어서 벽 보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를 잇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도 때로는 생일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는 왜 아버지가, 왜 부모가 이 선물을 빨리 안 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기대를 넘어서 그 어머니가, 부모가,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다 빌어서 받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내 탐욕, 정욕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케 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에 이 입술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처음과 끝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그것이 말씀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멀리 계시고 뭔가 두드려야지 찾고 부르짖고 크게 외쳐야지 다가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선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화해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해가 일어나고 또한 인내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더 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아무렇지 않은 곳에 내던져서 모른다, 이쯤이면 됐지, 이렇게까지만 하면 됐지 라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의 죄와 고난으로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와 그 회복의 관계로 새롭게 나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 만판에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 만판에 새겨진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욕망,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리라 생각하고 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호라만탕 다 썼어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하자, 짝짝하자, 놀자 하지만 정작 그것이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니 어떡합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근근히 먹을까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라도 살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살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그 탕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녀가 되는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녀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그 뿌리에 둘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소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결코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의 그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바로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반향과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